12월 29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스바냐 2장 3절은 3장 1절에서 13절과 함께 에피파니 라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심을 기념해서 1월 6일에 벌어지는 축제에 공식적으로 읽는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로서 지난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모두의 일관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은 세상의 철저한 교만의 죄, 즉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각자의 신들이 되어 살려고 애쓰는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고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악한 교만의 죄를 버리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근본적 문제는 유다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으로서 오만하고 방자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직후에 온 예레미야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보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가 살아가지 않음에 대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본문에 모일지어다 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회개의 초청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2장 1절에서 3절에 스바냐는 5개의 명령형 모이라 모이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데 스바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스바냐는 아모스 5장 6절에서 7절의 회개의 촉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지만 그는 아모스의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넣어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교만의 죄를 더욱 부각시켜 만약 백성들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백성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자신을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을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마저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규례이며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온전치 못해서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스바냐는 해변 평야가 있는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1150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위협 세력으로 있고 사울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블레셋의 고대 5 주요 성읍 연맹으로 이루어진 민족 집단 중 남아있는 4개의 성읍들을 얘기하며 이스라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시작된 자신들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가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버리우며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그론의 뽀피우리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스바냐는 이 성읍들이 그 이름에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면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고된 분노의 날에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죄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힘써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고 늘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구원을 입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